예, 반갑습니다. 영국의 역사학자가 있었습니다. 아마 인류 역사가 중에 나름대로는 제일 유명한 역사가 중에 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1889년에 태어나서 1975년에 죽은 영국의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라는 사람이 인류의 역사를 한마디로 좀 정의해달라, 인류의 역사는 무엇이냐 라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가 한 말이 인류의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역사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도전과 응전은, 도전은 나의 삶을 방해할, 나의 삶을 무너뜨릴 그러한 역사가 우리들에게 있는데, 일이 있는데 그것에 어떻게 내가 대응하느냐에 관한 역사가 인류의 전체 역사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인류의 역사는 시련이 있는데 결국은 그것을 극복한 역사가 인류의 역사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뭐라고 정해봤느냐면 도전과 응전, 시련과 극복, 죄의 유발자와 악의 집행자와 누구의 죄가 더 큰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삶에는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라고 여기에서 토인비가 정의를 했는데, 인류를 좀 작게 하면 국가를 좀 작게 하면 또 한 어떤 기관, 단체일 수도 있고, 그것이 그 이루는 핵심 인원들은 우리 개인입니다. 이건 개인이나 단체나 국가나 인류 전체나 역사 전체나 개인의 일대기나 다 똑같다고 하는 것이죠. 언제나 우리들의 삶에는 우리들의 삶을 그것 때문에 망가질 것 같은 어떠한 시련, 어떤 내 삶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도전, 악이나 강한 세력 앞에 우리가 주눅들고 힘들어할 때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거기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대처하느냐라고 하는 것, 그것에 의하여 극복이 되고 넘어지기도 한다는 것이 인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말한다면 예수님 빼고 아마 아브라함, 모세, 다윗 왕, 구약 성경에는 이 세 사람이 제일 유명한 사람일 거예요. 아담도 들어갈 수 있겠지만,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 와서는 사실은 베드로 사도와 바울 사도입니다. 그런데 그럼 성경 전체로 했을 때 누구의 영향력이 참 큰가라고 했을 때 아마 모세가 1위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모세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모세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그에 대하여 뭐라고 정의했느냐, 그라는 인물이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인물인지에 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34장 10절부터 보니까 그 후에는 이스라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대면에서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그가 행한 자더라 라고 아주 하나님이 이건 정의 내린 거거든요. 출애굽기 33장 11절에 그의 성품에 대해서 말하면, 사람이 우선 하나님과 관련해서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역사 전체, 인류 역사 전체 중에 저 표현을 받은 사람은 모세밖에 없습니다. 지금 전부 정의 내리는 것 중에 또 그의 성품에 대해서 민수기 12장 3절에 대해서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그러니까 화 안 내는 것으로는 1등이다. 화를 안 내는 것은 겸손함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겸손과 온유함을 지닌 정말 예수님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닮은, 지상에 가장 닮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모세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 대단하게 능력을 행하며 지도력을 발휘했기 때문에 그에게는 우리가 흔히 황제들에게서 보는 그 괴팍한 성격에 뭐 강인한 어떤 표현에 그 막 폭군적인 모습, 이러한 것이 모세에게서는 조금도 발견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다고 하나님이 인정합니다. 지면엔 이보다 더한 사람은 없다니까요. 자, 그리고 민수기 12장 7절부터 해보니까 이 누나하고 형이 자기에게 뭐 이 일을 제기하고 또 모세의 결혼에 관해 시비를 걸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미리암을 문둥병에 걸려서 벌을 주면서 그 둘을 불러다가 야단친 내용이에요. 두 번째 또 12장, 이게 지금 민수기 12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 그건데, 또 7절부터는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한 사람이다. 그만큼 나에게 충성한 사람은 인류 역사상 없다, 이런 결론이죠.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도 이런 칭찬 듣는 사람 되어야 되는데, 아유, 자 이렇게 전부 보니까 에라이 뭐 뒤꿈치도 못 쫓아가겠네 그런 생각이 저에게는 듭니다. 우리도 이렇게 됐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또 어떻게 정의했느냐라는 거죠. 우리의 구약 성경의 정의는 모세의 신실함, 온유함, 그리고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강조하며 그를 성경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로 이렇게 평가를 했죠. 신약 성경에서는요, 신약 성경에서는 굳이 말하면 예수님 시대 이후로부터 그에 대한 평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예수님 시대 이전에 1500년 전 사람인데 1500년, 1600년에 걸쳐서 그의 평가가 어떻게 나와 있느냐 말이죠. 히브리서 3장 5절에 보니까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그가 예언자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그가 삶을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한 사람이었다. 예수님과 견줄 만큼이라는 말이에요. 또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을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때문에 했다라고 하는 믿음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 중에 하나를 이 모세를 또 예를 들어서 설명했다는 말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마태복음 17장 3절을 보니까 변화산 안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잠자다가 이렇게 깨보니까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장래일에 관해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가 첫 번째 나오고 엘리야, 예수, 세 분이 이 한 인류 역사를 주관하고 있는 위대한 상의자들이었다는 것은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모세가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말입니다, 오늘 나름대로 큰 실수를 하고 잘못하여 벌을 받는 그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가 왜 그러한 잘못을 했고 그 잘못이 있게 되기까지의 과정은 어떠한 것들이 있었는지에 관한 것을 우리는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큰 시험거리가 닥쳐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거기에 대처하여야 되는지에 관해서 살펴볼 것이죠. 모세가 다 잘했는데 한 번 잘못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 민수기 2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이제 바로 몇 년 전에 그 신광야라는 곳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신광야는 정말 악몽의 광야입니다. 자, 신광야에서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모세의 반응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모세가 들어가고 싶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왔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되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에 관한 것이 민수기 20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금 신광야에 도착했는데 이제 물이 없는 거예요. 참, 그런데 조금 이따 또 살펴볼 것인데 이 신광야가 40년 전에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물이 없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서 물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8절에 보니까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근데 지팡이는 또 왜 들고 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나 모르겠어요. 나 이게 참 답답해 죽겠어요. 근데 가서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그들에게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근데 모세는 이제 지쳐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60만 명, 40세 이상 된 60만 명이 지금 거의 다 죽고 이제 몇만 명 남지 않았어요.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하고 반영하다가 다 죽어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또 물이 없다고 또 불평하면서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쳐버렸고 화가 났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지팡이를 잡았어요. 지팡이로 뭔가 하려고 그러는 거죠. 10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리게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습니다. 그랬더니 막 물이 솟아나와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셨습니다. 하나님이 화가 났어요. 모세 때문에 화났어요. 모세 때문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너희가 나를 지금 진심으로 믿은 게 아니다. 나를 믿었다면 내가 기대하는 바를 너희가 행해야지. 이거 내가 시킨 그대로 방법도 내가 하는 대로 따라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해서 내가 지금 60만 명 중에 55만 명을 예를 들어서 죽였다. 그렇다 손칠지라도 5만 명 남은 그들과 그들의 후손들에게 이렇게 다 죽여야만 되는 그 백성들이라고 할지라도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고 인내하고 먹이시기를 원하시는가를 보이기를 바라주세요. 그랬는데 그러한 것을 하나님 앞에 거역했다고 화가 나갔다고 야단치면서 꼭 자기가 지금 물을 내는 것처럼 지팡이로 그 반석을 친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총회를 네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저는 이 본문을 제가 교회 창립 기념주일에 교회 안에는 무엇이 가득 차야 할까? 이 여호와의 총회는 바로 광야 교회거든요.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거룩함은 뭐냐? 그 사랑이 너무 클 때 그것을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여주는 것이 교회다. 제가요 이 말씀을 전하고 아주 너무 그게 강력하게 저에게 각인이 됐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거룩함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을 증명해 보이는 것이 교회다. 그 중에 담임 목사는 더 중요하다. 그 다음에 우리 성도님들이 그것을 우리 교회에서 남에게 보여야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저로부터 모두도 한 번도 저희 교회에서는 남을 지적하거나 남을 책망하거나 야단치는 말을 하면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죽이거나 아니면 큰 벌을 받는데 그렇게 했는데도 벌을 안 받은 것 보니까 우리는 아직 하나님이 볼 때 도대체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할 대상으로도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진심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 우리 특별히 교회 생활할 때, 밖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이 모세에게 내린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각인시켜야만 합니다. 근데 이 사건이 똑같이 출애굽기 17장에 있습니다. 이 내용이 더 중요한데 그냥 시간 관계상 제가 설명할게요. 근데 거기는 똑같이 나와서 지금 1년도 안 돼서 지금 그곳에, 그 장소에 갔는데 물이 없어서 기도했는데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하는지, 그리고 모세에게 돌로 쳐 죽이려고 할 기세로 되어듭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저들이 나를 돌로 쳐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그랬더니 출애굽기 17장 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에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이고 나일강을 치던 그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내가 거기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라. 백성이 마시리라.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해서 물이 나왔어요. 신기하죠? 40년 전에는 지팡이로 2번 치라고 그랬어요. 그 반석을. 근데 40년 후에는 지팡이는 가지고 가래요. 그런데 말로 명하래요. 그런데 모세도 지쳤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언급이, 두 번째 언급이 민수기 27장에 또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 언급이 또 신명기 3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번째 언급이 또 신명기 32장에 나와 있습니다. 두 번은 네가 잘못한 내용을 다시 말하는,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는 것이고, 두 번은 너 바라봐라 가나안 땅을 그러나 못 가리라. 왜? 그때 잘못했기 때문에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참 지나 이제 왕정 시대에 시편 106편은 이제 왕정 시대에도 한참 뒤에 이제니까 모세 이후로 약 한 700~80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때의 사건을 새롭게 정의를 내립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뭐라고 정의를 내리는지 알아요? 5번째 언급이에요. 그 사건에 관해서 시편 106편 32절에 보니까 또 그들이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을 화나게 만들었다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 백성의 지도자인 모세 편에서는 너무 속상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또 화나게 하나? 또 하나님을 못 믿나? 그냥 물 달라고 하면 할 걸 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냐? 그래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도 미쳤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이는 다시 그들의 잘못을 또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이 그의 영을 거역함으로, 하나님의 영, 성령을 거역한 거예요.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함부로 말하게 됐단 말이에요. 너무 속상하고 마음이 아파서. 그러는 바람에 모세가 재난을 받게 되었다. 참 제가 목사니까 굉장히 아쉬운 대목이죠. 여기엔 지금 누구의 잘못을 더 책망하는 것 같아요? 그 잘못은 다 그들에게 있어요, 백성에게. 그러나 반응을 잘못한 것을 인하여 고스란히 벌을 모세도 받게 됩니다. 여기 한번 자세히 살펴봅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으므로라는 것은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며 그들의 불신앙과 원망, 불평이 하나님을 진노하게 한 원인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이는 단지 백성의 잘못만이 아니라 그 영향력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까지 미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죠. 지도자에게 있어서 공동체의 죄는 시험이 되며 지도자 또한 이에 영적으로 반응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두 번째, 모세가 그들 때문에 화를 입었다고 말합니다. 모세는 백성의 지속적인 원망과 감정적으로
원망에 감정적으로 격해졌고 하나님의 명령에 정확히 따르지 못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화라고 하는 말은 심판 또는 하나님의 징계로 볼 수 있으며 여기서 모세가 받은 화는 가나안 땅 입성 금지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의 영을 거역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그의 영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 혹은 모세 안에 계셨던 하나님의 영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백성들의 끊임없는 불순종과 반역은 하나님의 영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며 이는 사역자에게 깊은 영적 고통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도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영을 근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역자를 깊은 고통 속에 빠져들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함부로 말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의 입술로 말한 것이 경솔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분노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반영하지 못했음을 지적합니다. 지도자가 감정에 휘둘려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면 그 영향력은 공동체 전체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도자의 분노는 공동체의 불신에서 유발될 수 있으나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데 방해가 되어서는 그래도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다룰 때 함부로 말하는 것은 경건의 본질을 훼손하는 일입니다. 신실한 사역할지라도 영적 긴장과 피로 속에 실수할 수 있기에 늘 성령 안에서 감정과 입술을 다스려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제 아내가 저에게 자주 말합니다. 당신이 너무 피곤할 때는 항상 교인들에게 예민해. 시간이 쫓기고 너무 피곤할 때는 교인들에게 예민해. 당신 그럴 때 조심해. 항상 그럽니다. 그럴 때 사탄이 틈탄다 이 말이죠. 예, 그러니까 너무 피곤하고 시간이 쫓길 때 교인들에게 굉장히 예민하게 제가 반응한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도 그런 것 같고 제 아내가 저를 잘 본 거죠. 아주 세밀히 보고 그런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을 저는 뭐 한두 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은 꼭 그때 예민해. 그때 조심해. 그때 조심해. 라고 항상 이야기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그 삶을 내가 극복하고 내가 책임지지 않고 남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일이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지 오늘 아담의 사건과 예수님의 사건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담과 하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으면 죽고 그 다음에 생명나무를 먹으면 영원히 산다고 했어요. 다 먹어도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 그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럼 죽는다고. 근데 사탄이 와서 말했습니다. 절대 안 죽는다. 누가 있을 때? 하와 혼자 있을 때 왔어요. 그걸 먹으면 죽기는커녕 너희들의 눈이 밝아져 선악을 알게 되는데 하나님과 똑같아질까 봐 못 먹게 한 거다. 그 말을 들은 하와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괘씸한 생각이 드는 거죠. 지 혼자 독자하려고, 지 혼자 잘난 체하려고, 그것만 먹으면 내가 당신이랑 견줄 수 있어. 당신에게 뭐 아무것도 예속될 필요 없어. 여지껏 예속된 것도 없었는데 하나님으로 인하여 누렸잖아요. 누렸는데 누린 것이 감사한 거죠. 사탄의 말을 듣고 예속된 것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과 견주려고 그 즉시를 따먹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담에게 줬어요. 아담도 먹으라니까 아담도 먹었어요. 그리고는 눈이 확 진짜 밝아졌어요. 그래서 자기가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들이 하체들을 가리고 하나님이 거니는 소리가 그저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 까꿍 하면서 막 저 여기 있죠 찾아봐요 막 그럴 텐데 하나님의 거니는 소리가 들었으니까 나무 그늘로 숨어버렸습니다. 그게 죄책감이에요. 그게 뭐가 좋은 거예요? 좋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벗은 것이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내가 벗은 것을 누가 알려주었느냐? 내가 먹지 말라고 그러는 선악과를 먹었느냐? 그랬더니 너 왜 그걸 먹었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아담 말이 걸작이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가 주었으면 내가 먹었나. 저 여자가 꼬셔서 먹었다. 하와야 왜 먹었냐 그랬더니 아이고 저 사탄이 와서 나보고 그거 먹어도 안 죽는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먹었나이다. 그래서 인류가 죽게 되었고 그 많은 고통, 아픔, 슬픔, 경제적인 어려움, 질병, 죽음이 오게 되었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 그 죄를 짓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망치는 것이 악한 사람들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악한 사람보다 훨씬 더 나를 괴롭히는 대상이 있어요. 실제입니다. 그것은 나보다 더 착한 인간들 때문에 삶을 살기 힘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나보다 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들 때문에 내 인생이 짜증이 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농담이 아닙니다. 진담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누구 때문에 화납니까? 진담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습니다. 근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가인이요 너무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이 불렀어요. 너 왜 그러냐? 지금 죄가 내 문 앞에 도사리고 있으니 너는 그 죄를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를 들로 유인해 나가가지고 돌로 쳐 죽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자기도 바꿔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고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교회 생활해야 되잖아요. 왜 나는 칭찬하지 않고 남을 칭찬하냐? 이것 때문에 짜증나 죽겠어 교회가. 근데 하나님은 그랬다가요 악인이 의인을 죽이는 그러한 역사가 인류 역사상에서 벌어졌습니다. 최초의 살인사건이 악인을 처단한 게 아니에요. 악인이 의인을 죽인 거예요.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악인들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요? 로마서 12장 14절부터 보니까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리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저게 사랑의 가장 확실한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은 쉬워요. 왜냐하면 내 앞에서 잘못되는 사람들을 보면 내가 별로 그렇게 슬프지 않아요. 그런데 뭐가 어렵냐? 나는 안 됐는데 저 인간이 잘 됐을 때 이 즐거워하기 진짜 어렵다니까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무엇이 어려웠습니까? 남이 칭찬 들었을 때 내가 즐거워하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악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야 악을 이기고 주의 손이 우리들 속에서 증명되고 내가 하늘의 평화를 맛볼 수 있어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하지 않아야 저렇게 안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악하면서 해가 지나면서 지혜 있는 체하면서 남을 충고하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동호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는 갚는 것이 하나님에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목마르거든 먹이고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 말은 내가 어떤 사람이 아무리 악을 행하는데 우리가 끝까지 선을 행하면 그들의 양심의 가책을 받고 얼굴이 부끄러워지리라. 밝아서매지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겨라. 악을 반드시 이겨야 되는데 손으로 이겨라.
시편 37편의 이 다윗 왕의 다윗 왕을 통하여 교훈한 이 교훈은 이름 말할 수 없이 우리에게 좋은 교훈이 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자살할 것입니다. 지가 뭘 아냐라고 하면 안 됩니다. 다윗 왕은 저 억울함을 그 누구보다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 성실을 너의 먹을거리로 삼아라.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어 주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과 같이 하시리로다 라고 하면서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남이 너에게 악을 행할 때 원망하고 대응하지 말고 자기 길을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마라. 분을 그치고, 따라합시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그 모든 것은 뭐를 이룰 거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니라. 그러니까 분을 내고 노를 내고 불평하면 악만 만들 뿐이라. 그걸 그쳐라. 이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공자의 삶을 산 사람들의 삶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말씀 좋죠? 제가 이선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찾았어요. 그래서 정리를 제가 했습니다. 내가 아는 가장 멋진 사람들의 공통점이라고 이선 목사님이 이렇게 정리를 해서 올렸어요. 1. 부정적인 말에 반응하지 않는다. 아주 멋지고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보니까 자기에 대한 부정적인 말에 조금도 미동도 하지 않고 거기에 반응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속상해하지도 않고 거기에 대응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말입니다. 두 번째, 다른 사람을 헐뜯지 않는다. 시간을 잘 지킨다. 대가 없이 베푼다. 의도적으로 낙관적인 태도를 가진다. 사소한 걸 트집잡거나 자랑하지 않는다. 이거 자랑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감사할 줄 안다. 예의를 지킨다. 변명하지 않는다. 아무 이유 없는 선행을 실천한다. 아주 멋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는 우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예수님도요, 마태복음 4장에 하와가 유혹받았던, 아담이 유혹받았던 똑같은 유혹을 받았어요. 40일 금식할 때 마귀가 와서 뭐라고 말했냐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는 명하여 이 돌들로 똑똑이가 되게 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유, 성경에 기록되었다. 하와는 다르죠. 성경에 있는 거 그대로 인용은 하죠. 기록된 거 그대로 말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람은 산다. 근데 뭐 떡으로 이걸 돌로 떡 만들어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랬더니 두 번째, 야 그러면은 성경 꼭대기에서 떼내려봐라. 성경에 너 성경 얘기했지? 성경에 그러면 천사를 보내서 계곡에 떨어지면 받쳐서 다치지 않게 해준다고 그랬어. 그랬더니 야 이 마귀야, 성경에는 지금 이 상황에서 그걸 적용할 게 아니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말씀도 기록되어 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했을 때 모든 불평에 원해서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평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시험한 것이래요. 그래서 그렇게 불평한 거래요. 그랬더니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해라. 이것을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 그랬더니 야 이 마귀야, 성경에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은 뭐라고 그랬기 때문에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하였느니라. 이 말은 나는 죽으러 왔는데 내가 죽어야지, 내가 그런 거 남들한테 영광 얻으려고 온 게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인류에게 죽음을 가져왔고 예수님은 인류에게 새 생명을 다시 가져온 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27장 31절에 보니까 이에 총독의 군왕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과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군인들이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라고 말했습니다. 평안하게 하면 희롱하지 말고 그렇게 막 함부로 막 치지 말아야지.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당한 후에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갔습니다. 그때 그 군인들 예수님의 한마디면 그 즉시로 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마태복음 27장 39절부터 보니까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고 말했습니다. 또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했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라고 말합니다. 남은 구원한다고 말합니다. 뭐 살리기도 하고 뭐 병도 고쳤는데 자기는 못하네 라는 말이죠. 그가 이스라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것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니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그들의 말을 따라 같이 또 비난했습니다. 여러분이 그 십자가에서 이 말 들었으면 저것들 내가 내려가서 저것들 쓸어버리고 다시 십자가로 올라올까? 뭐 이런 생각 들라고 말라고 내가 저런 인간들 위해서 내가 죽어주냐라는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들의 소리가 이겼는데 빌라도는 살려주려고 했었는데 백성 전체가 외겨서 그들의 소리가 빌라도를 이겼다고 했어요. 그런데요,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죽어주셨습니다. 참 신기하죠. 아마 그 무리 속에 우리도 있었을 거예요. 저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나 저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죽어주셨습니다. 주님이 그 모욕과 그 멸시를 받으시면서도 그들 다 죽일 수 있다니까요. 베드로가 칼을 휘둘렀을 때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내가 지금 아버지께 구하면 12군단이나 더 되는 하늘의 군단들이 와서 이들 나 구하지 못할 것 같으냐? 그리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라고 하신 그 일을 어떻게 이룰 수 있겠느냐라고 했어요. 우리는 아무리 모욕과 멸시가 우리에게 온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대한 반응을 하나님의 뜻에 맞는 반응을 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풍성함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수많은 열매가 일어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일을 위해서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의 인생 역사 속에서 수많은 도전이 있고 수많은 시련이 있고 수많은 모욕이 있고 혹은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을 본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잘못된 반응을 하여 내 삶과 나와 관계된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는 그러한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오늘 모세가 잘못했고 그렇게 했지만 그 유발자들의 잘못은 성경 결론은 그들의 죄를 더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유발한 자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말려들면 그도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그 예수님의 결론을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해보니까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십자가 그 길로 가는데 사탄이 조롱한 것이며 군인들이 조롱한 것이며 모든 사람이 조롱한 것이며 대제사장들이 조롱한 모든 조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참으셨어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에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의 친구가 되고 우리의 변호자가 되고 우리의 형님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주고 변호해주고 편들어주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도록 격려해 주시는 그 주님의 자리, 그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러니까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고 위하여 죄인들을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모세도 딱 한 번 잘못했다니까요. 모세만큼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가 그 일을 40년을 했어요. 40년 동안 자기가 이끌고 나온 60명이 2명 남고 다 벌받아 죽었어요. 몽땅 다. 그때 지도자인 모세의 마음은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끝판에 한 번 잘못했다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아픔을 겪게 돼서, 가나안 땅과 천국과는 좀 달라요. 모세가 천국에 못 갔더라면 예수님과 엘리야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된 그 모습으로 대화할 수는 없었죠. 그러나 아쉽지 않아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는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건 어떤 상황에서 나보다 너무 잘난 사람이 있어도 넘어지지 마십시오. 나에게 너무 악을 하가는 비굴한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그로 인하여 넘어지지 마십시오. 그 피해는 여러분 자신과 나와 함께하는 그 단체에 있습니다. 제가 서론에 말씀드리려다 못했는데 한 가지 예언만 들으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저희 동기 어떤 목사님이 재정보고 시간인데 어떤 집사님이 작정하고 나왔대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을 계속 화나게 얼마 동안을 끊임없이 괴롭혔는데, 이분이 또 모든 투기 종목 이런 태권도 이런 것들에 다 고단자거든요. 목사님이 견디다 못해가지고 강대상을 부셔버리고 말았답니다. 그리고는 교회는 파산이 되었고 지금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교인들은 다 흩어졌고, 저는 그 집사님에게 궁금한 것이 있어요. 그렇게 좋을까? 그렇게 하고. 그리고 아무리 그 집사님이 잘못해도 나와 교회와 하나님의 거룩을 망칠 그 일은 절제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부부와의 관계에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성도님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우리가 되어서 다 해와 같이 빛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삶의 결과가 그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반응했고 거기에 응했는가에 대해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본받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